예, 자, 마무리 시간 나누도록 합니다. 6년에 베드로 후서 2장 22절부터 봅니다. 쭉 읽어나가면 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있었다가 부정한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용어는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개라는 것은 키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빌립보서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다 키온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애완견 집에서 기르는 그런 용어와는 이게 이제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키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들짐승 그 이리 늑대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냥개, 그 구약 성경에 그 개라고 번역된 용어는 남창을 영적으로는 의미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 같이 나눴었죠. 그런 것을 염두에 잘 두시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지금 이게 번역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바꿔지지 않는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사람 속에 이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소리 지르고 자기를 해하고 자기 스스로 해하고 그러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 군대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산비탈로 막 돼지들이 막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막 내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영적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역사상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교계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다가 전도라고 이제 전도를 하면은 오히려 그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기 때문에 세상 바다로 그냥 내려 살아가지고 다 빠져서 몰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 이게 교회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이 저주받은 산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 속에 이제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바다로 막 내려 달리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 불러다가 배나 더 깊은 세상 지옥으로 빠뜨리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이건 둘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들판에서 돼지 치는 경우예요. 산에서 먹는 돼지가 아니고,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돼지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과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빗대신 말씀이다. 돼지들이라는 건 전부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그 욕심 채우고자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돼지떼들이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이방 죄인들, 곧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개들이고 돼지들이었듯이 오늘날도 짐승의 몸을 세우는 세속교계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개돼지들인 것이다.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속되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통상적인 관념에는 불결하고 부정한 이방인들이 개돼지들이라고, 이방인들이 개돼지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개돼지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참 비밀이지 아주. 이제 이방인들은 개돼지들로서 멸시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으므로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자, 이건 이제 수리아의 베니게, 베니스라고 그러죠. 그 해상무역이 발전했던 도시국가 나라예요. 수리아 나라의, 오늘날로 이제 아시리아지, 그러니까 시리아지. 수리아 나라의 베니게라고 하는 해양, 그 지중해 변 해양 도시국가, 거기 사는 가난 여자죠.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쥐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찾나이다 그랬나, 뭐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에 나오는 개라는 용어는 앞에 나오는 그 퀴온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퀴나리온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애완견, 조그마한 강아지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물어 뜯는 막 그런 사냥하는 개, 뭐 그런 개가 아니고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개가 참 무섭죠. 늑대 때려다니면서 그러면 큰 소도 잡아서 먹어버려요. 참 무섭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에서 천국 복음의 실제 내용인 거룩한 것 진주를 받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후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히려 제자들이 맡은 천국 복음을 개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또 진주를, 천국 복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돼지떼들에게 가르치면 돼지떼들이 아 맞습니다 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물어 뜯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전도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이단 나왔구만 잃어버리지. 천국 복음과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오던 다른 복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한다 해가지고 유대교인들에게 잘못 전했다가는 이게 되돌아서서 물고 막 이게 짓밟아버리고 이런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위선자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전도자들을 박해하며 전도 사역을
해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로 알려주신 말씀이다. 자, 이제 본인의 성경책에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낼 수 있는 만큼만 나가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케 한 율법이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은 완전케 하신 율법이고 완전한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바를 완전케 했으면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입을 크게 벌려라. 기독교는 딱 이게 이꼴이 되죠. 구하라 하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딱 이렇게 연결을 해줘 버려요. 물론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데 하늘이 내려주시는 감추인 만나,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을 구해야지 땅의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입을 크게 벌리는 것까지는 맞은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벌려야지 땅바닥을 향해서 벌리면 안 되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나를 구하라는 말,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과 같은 이제 의미지만 사실은 주님이 전하는 왕국 복음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구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과 같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 실제로는 천국을 구하는 것이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천국을 구하는 쪽으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돼지 때처럼 땅에 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땅의 신이 아닌데 거기서 갑자기 둔갑돼 버리죠. 신이 땅의 신, 하늘의 신이 땅의 신으로 딱 둔갑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구하라 하겠다고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입을 크게 벌려고 입 죽어서 많이 안 주시나? 얼마나 기독교계가 지금 너무 성경의 그 말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나오면 전부 땅의 것으로 갖다 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말씀도 맞고 너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씀도 맞고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땅바닥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되고 천국을 구하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기왕이면 천국도 넓은 천국 차지하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뭐.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하면 이게 복권사라는 말이 아니겠죠? 인생 역전을 할 필요가 있다 해가면서 막 찾으라 그러면 천국 문을 차지해야 되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지요. 교회를 차지하지요. 세상 교회 헤매고 다닐 일이 아니요. 교회가 베델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을 잘 차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좁은 문, 넓은 문 이게 연결되죠. 이 말씀 다음에 이게 성경이랑은 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을 가지고서 맞춰서 해서 그러면
자연이 마저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다. 우리는 다 그야말로 정말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는 교회를 찾아야 돼. 그게 천국 문이니까. 네. 교회에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천국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 문이요. 저기 넓고 뭐 찾는 이가 많은 문으로 발 들여놓을 수 있죠. 이 얘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뭐 우리 몇만 명 모인다 하면은 거기 지옥문이구만 그런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면 사람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되냐 이제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사람 적게 모인다고 천국문은 또 아니죠. 그 모임에서 어떠한 용을 받은 어떠한 종이 누가 보낸 종이 뭘 가르치느냐를 찾아야 되는 일이 실제로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라 이제 그러는데 이 문 두드리는 것이 이게 나는 밖에 있고 문 안에 보아가 감춰 그 집 안에 들어가야 보아를 찾으니까 지금 나 좀 열어달라고 다급하게. 예? 나 지금 마귀가 나 잡으러 지금 쫓아오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문 두드리는 것이 살인자가 어디로 도망가서 문 두드려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야죠. 그런데 지옥문 열어달라고 열심히 도망갔는데 예? 큰 성 바벨론에 가서 그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면은 문지기가 나와서 이렇게 보고 아파트는 몇 평 사는 거에 보통 물어보지요. 거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파트 몇 평 사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나 잡으러 쫓아오는데 나 좀 숨겨달라고 급히 도망와서 문 두드리는 판에 자동차는 뭐 타고 왔냐 뭐 이런 거나 쳐다보고 앉았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문이죠. 뭐 피해서 도망갔더니 뭐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읽어도 우리 눈에는 이게 환히 보여.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이게 뭐 말씀하시고자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이게 뭘 구하고 뭘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다라는 게 다 보이잖아. 그런데도 그 신기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역시 개돼지는 다르긴 달라. 개돼지는 개돼지 짓만 해. 생각이 그거니까. 생각이 뭐 한 번이라도 좋은 소리는 안 해주고 말이야 간다고. 좋은 소리 해줄래야 이보다 더 좋은 소리를 어떻게 해주냐고. 이제라도 엉뚱한 짓 그만하고 찾을 걸 제대로 찾고 구할 걸 제대로 구하고 찾을 걸 제대로 찾고 두드릴 것을 나를 살려주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집에 찾아가서 문 열어달라고 급하게 문을 두드려야지. 나 오면은 잡아삼키려고 대문 크게 열어놓고 있다가서 죽어라고 달려서 도망가서 문 두드리니까 뭐 아파트는 몇 평이냐고 뭐 자동차는 뭐 외제차냐 국산차냐 국산차 중에도 중형차냐 소형차냐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앉았으면은 잘못 간 거 아니야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어 이 자체에 이미.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급하게 내 뒤에 지금 원수가 내가 죄를 짓고 발각나서 지금 나 잡히면 죽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노라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두드릴 문은 대제사장이 심우하고 있는 도피성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심우하고 있는 거기에 찾아가가지고서 문 두드려서 오면 거기는 문 두드릴 것도 없어. 이미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돼. 거기는. 성경이라는 건 다 구약 성경 어디선가 인용을 하는 말이다. 이게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지 않냐. 막 믿습니까? 믿는 자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가질 사고가 아니죠. 무슨 복권 당첨되는 얘기밖에 더 돼. 그게 알고 보면 그들이 가르침이라는 게 맞습니다마는 예수를 만나면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예수는 아니잖아.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는 말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말은 다른 거다. 분별과 판단은 다른 거단 말이에요. 남을 뭐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은 판단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진리를 옳게 분별을 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이게 분별을 하는 문제와 판단하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문 열리는 얘기라는 것은 도피성 문이 열리는 얘기고, 도피성 주인 대제사장이 그곳에 계신 그곳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 급하다고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느라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냥 세상적으로 봐도 떡 달라고는 아들한테 돌 주는 애비는 없지 않냐,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 돌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다른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돌이 뭐 반석할 때 그리스도 베드로 보고도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보석돌로 진 집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돌도 있고 쓸모가 없는 돌도 있고,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지 그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돌불에 발려냥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돌도 있고 보석돌도 있는 거다란 말이야.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다른 개념의 문맥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할 때는 그런 걸 잘 해석을 하는 게, 이해를 해가면서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떡을 구하라 그 말이죠.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고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10절부터는 해석하는 거잖아. 지금 뭘 구할 거냐 이거. 떡을 구한다 이거. 떡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떡이 있는 집 주인이 자식들하고 다 잠들었어. 그런데 떡이 없는 사람한테 나그네가 와가지고 3명이나 그것도 와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어. 그러면 떡 있는 사람은 그 집 가서 문을 두드려서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떡 3덩이를 나한테 빌려다고. 응? 그럼 나 지금 발 씻고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자식들도 다 애들도 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런데 막 강청해서 계속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귀찮게 자꾸 하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주지 않겠냐.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혜수가 나도가니한테 왔는데 뭐 이거 먹여보내야지. 지금 쫄쫄 굶고 이러고 온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일 끝나고 손 털고 이러고서 잘나고 오고 있는 중인데 와가지고 난 떡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지나가던 나그네지만 이거 먹여보내야 되지 않냐고. 떡 주인한테 가서, 떡 있는 그 주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주무셔도 깨라는 거야. 막 흔들어 깨보라 이거야. 예수님 주무실 때 흔들어 깨는 얘기는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배에서도 예수님 고물에 가서 그냥 삿대는 근데 막 흔들어 깨가면서 주의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구약 성경이 이게 이사야 6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거든.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 파수꾼들은 계속해서 외쳐라 이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나 쉴 시간이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일을 하겠다. 너희가 외치는 그 말대로 내가 다 시행을 한다. 지금 그 얘기잖아.
예, 어떤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다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모르고 신약 성경 이게 해석하려고 덤비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선을 주는 이야기는 이제 뭐 돌과 대비한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최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영적 자식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예?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읽으면 이 해석이 자연히 나와. 문맥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나 이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술술술 풀리지, 이거 딱 닫힌 사람은 그냥 꺼먹은 것이고 하얀 건 종이고, 이 구절 중에서도 막 구하라, 찾으라, 막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 복구하라고 이제 이렇게 갖다 때리면 그것밖에 안 보여. 또 그것도 우리는 그게 신기하죠. 그렇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요. 그게 똑같은 성경 읽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제 막 백일호집 아줌마한테 막 아무개 엄마 나 그냥 맛은 없지만 그냥 맛이나 봐. 맛은 없지만 소리 하지 말고서 맛보라고 하든지 그냥 뭐 물김치 좀 담아봤어 뭐 해갖고 이제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냥 김치는 먹을만하게 담지. 또 이 말 꼭 한마디 하거든. 또 꼭. 그런 거 대접을 하는, 좋습니다. 그 대접해서 나쁠 거는 없어요. 하지 말라고는 난 안 해요. 대접하세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얘기 한 다음에 느닷없이 대접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뜻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지나가는 나그네가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 왔는데 해는 떨어지고 먹일 거는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대접을 할 것이 있어야 되고 대접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이잖아. 제자들이 옥회를 잘 해야 된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해라, 그 말이지 백일호집 아줌마하고 김치 나눠 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요. 김치 뭐 백일호집 아줌마하고 김치 나눠 먹어도 나쁠 거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이지, 하늘이 주신 것도 없는데 누구를 대접을 해 내가. 나성환 형제는 어제 그저께부터 어제 저녁 낮을 다 될 때까지 인터넷이 이게 안 돼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는데 못 고쳐. 아니 나는 이제 말씀을 이걸 보고 이거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은 누르면 이제 안 되게 생겼는데 막 속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더라니까. 그래서 그 고쳐주러 오신 분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나이값도 묻어 또 좋지 않은 소리, 나쁜 소리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귤 막 이걸 내가 갖다 좀 들으시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그거 아저씨도 말이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장비 다 갈고 뭐 전봇대 올라서 뭐 했었고 별거 다 했었더니 나중에 이제 듣죠 그러더만 이제 하여간 그런 거를 보면은 만약에 오늘까지 이게 만약에 그게 안 됐었으면은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성경 이렇게 읽고서 오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바람에 이제 나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이거 말씀 문서 작성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오늘 집회를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위에서 주신 것이 있어야 뭐 대접을 하든지 뭐 하지. 미천이 없는데 누구를 대접을 해. 미천이 없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해서 해석을 이쪽으로 내가 들어본 사람은 다 그쪽으로 해석을 하거든. 이 구절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생각이 하늘의 창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땅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무슨 누가 설교한 거 설교집이나 가서 뒤져보려고 그래요. 인터넷 사방에 가서 그냥 지 마음에 드는 구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훔쳐다가 말이에요. 지 말 만들어서 지가 깨달은 것처럼 말씀 도둑질에다가 지 것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강대상에서 그럴싸하게 해서 시간 땜빵 하려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그게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혜를 보고 너희는 그런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신이 되시는 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나에게서 얻은 거, 내가 너희에게 계시로 준 거, 그걸 갖다가 너희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를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해석을 이렇게 해야 맞지. 땅에 무슨 뭐 축복 주고 막 이것을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뭐 막 내가 채우리라 이쪽으로 갖다 맞춰버리면 이게 성경 자체가 안 맞는 거에 틀어져 버려. 해석이 안 맞잖아 그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겠어. 지금 제자들 때리는 아니 제자들 앉혀놓고도 너 입 크게 벌려 막 내가 채워줄게 막 글쎄 그 교리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은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신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계시를 받아야만 남을 뭐 공개가 아니라 대접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가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그게 무슨 세상 축복이겠냐 이 말이야.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사실은. 자 이제 자료로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의 저 아랫부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친구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 친구라 한다 할 때 서로 흉어물이 없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비밀로 하는 거 친구끼리는 통하는 게 있죠. 사춘기 때는 친구끼리가 통하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속이는 게 있는 거거든. 다 경험이 있어서 뭐 다 전과자들인데 뭐 여기 뭐 다 알아듣지 뭐. 아이 나는 사춘기 때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만 다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 안 했다고 이러면 여기 올 필요도 없어. 자,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우리 김정아 자매가 지금 이 세상 지나가는 게 여행길 가는 중이죠. 그런데 부잣집에 가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왔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털털 굶고 왔으니 이걸 먹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 먹여야 될 친구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것은 구약시대가 지금 끝나가는 중이다 그 말이. 침실에 누웠다 이 말은 밤이 깊었다 그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 한 시대 이제 끝났어. 이게 율법 시대는 끝났어. 나 지금 이제 좀 자게 좀 나 잘 나오래. 그랬더니 아이 나한테 거지한테 와가지고 쪼록쪼록 소리가 또 났었네 또. 그러니까 가서 있는 친구한테 가서 분명히 이 친구한테 가면 있으니까 가서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게 설명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제자들 보는 말이요.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면 반드시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구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 세상 얘기는 1시간 하다 끝내는 거지 뭐.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처럼 3시간씩 집회할래 나올 거 있어야 3시간 하지 뭐. 우린 시간 없어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요즘엔 그런다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또 그런다더만. 얼마나 사람들이 설교에 지루해하면은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뭐 뭐라 하지 악단 뭐 하는 거 그런 거 좀 오락 시간은 길수록 좋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요즘에 그렇게 유행 기독교가 그런다더만. 아니 오락 시간은 없애고 설교를 길게 해야지 왜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느 집에 가서 두드려야 돼요? 떡 있는 집에 가서 두드려야죠. 아무 집이나 가서 두드리면 안 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이라는 건 영양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뱀이라는 건 마귀의 교리를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죄와 계시의 영이 와서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져야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종들이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고 세상 무슨 축복을 위해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래버리면 이 말씀이 맞겠냐 이 말이요. 성령을 준다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게 벌써 기독교계에서 설교하는 것이 성경 자체가 결론에 가면 틀어지게 돼 있다 이게. 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어떻게 두드리라는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지 교계의 신학 지식이나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사전이나 문법 분해표 이제 그냥 우리 이제 그거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그런 사전도 뭐 이런 걸 다 찾아볼 수도 있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문법 분해표 외우고 다닌다 해가지고서 성경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지휘자들이 구하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마땅히 할 말씀을 구하라는 뜻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대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너희는 없으니까 내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구해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은 천국문 하늘문을 찾고 두드리라는 뜻이지, 즉 도피성문을 두드려야지 지옥문을 두드려가지고야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게 세상 교계에 가가지고서 구원받겠다고 거기로 도망가면 그게 도피성이 아니라 그게 멸망의 문이잖아 거기가. 응? 구원의 문으로 도망을 가야지, 멸망의 문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분들이 뭐 어서 오시라고 하지. 그런데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에는 들어왔다가도 나갔또. 그런데 그 멸망의 문 쪽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도 못해 또. 이거 참 비밀이 아주. 천국문은 곧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이 되신 메시아 자신이요 귀찮도록
두드리라는 것은 강청하여 계시를 보고 듣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무슨 놈의 지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무슨 지식이, 영적 지식이 거기에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강청하는 제자에게 이제 친구라고 그러셨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임을 알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와 계시의 신이요 총명과 명철의 신이므로 증인들이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강청하여 구할 것은 전도의 말씀이고, 천국 말씀을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깨닫도록 잘 가르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거요. 그냥 성령의 깨우침을 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말씀을 글자대로 직역하면 곧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에게 공급하라 라고 번역이 되는데, 네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면 나그네들인 전도 대상들에게 너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받은 천국 복음을 거저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죠. 잠자고 있는 떡 가진 주인한테 가서 구해다 주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잖아. 에? 자, 제자들은 주님께 좋은 것들을 거저 공급받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 곧 천국 복음을 거저 주신 것은 나그네로 한 세상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나누어 줘라, 그런 사명을 맡은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건 뭐 해석이 이미 다 나왔죠. 몇십만 명 모인다 하는 데는 가면은 거기는 얻어먹을 것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거기 이상한 소리만 하고, 거기 가봐야 맨 윤리 도덕적인 얘기, 뭐 선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그 얘기지 뭐 딴 거 뭐 가르치면 뭐가 있어.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 주님의 세몸인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는 사실과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바라던 거짓 메시아 왕국의 문과 길은 넓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피성이 아니죠. 큰 성이지. 멸망의 성이잖아요. 심판의 도성이지. 그게 도피성이 아니요. 거룩한 성이 아니요. 사실은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니.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가입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분이 기뻐하는 자에게만 계시를 해주는 문제니까 아무나 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그냥 모인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참지자들이요 받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세상 교계에 전파하며 외칠 때 반대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대안할 수 있는지는 각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순교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영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인도하는 직무자에게 열린 문과 생명길을 계시로 주시는 여부를 의미하는 말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좁은 문, 그 다음에 협착한 길, 넓은 문, 찾는 이가 많은 길, 이런 이야기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몰려다니는 곳에 가면 너는 망한다, 사실은 그 말을 지금 경고하는 거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몇십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면 절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이고 뭐 이런 거 싸면. 자,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과 길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성령에 의해 영과 마음이 감동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한다고 메시아 왕국의 문을 찾거나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함께 남은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성령의 인도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뭘 신학을 했느냐 열정을 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고도 마치도록 합니다.